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모든 아픔들 또 모든 고통들 주님 들어주시며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과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사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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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서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는 학교 안 다니니까 너무 편하고, 또한 길거리에서 헤매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일시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일시적으로는 기쁠 수 있지만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때로는 훈계로, 또한 때로는 징계로, 또한 때로는 좋은 말로 달래면서 그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또는 징계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징계가 따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건지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11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을 팔로 안았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훈계와 또는 징계를 통해 또한 권면을 통해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 안 좋은 길로 갈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꾸중하기도 하고 또한 야단치면서 그들이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애쓰죠.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더 섭섭해하고 더 엇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그분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에서 긍휼이,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단지 동정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 또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만큼 엄청난 불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깨닫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고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온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때로 훈계와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